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빛 가득하네. 그 어린 양 이 땅에 오사 주의 영광 나타났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어린 양 경배하리. 주 하나님 주 독생자 이 땅 위에 천사들이 주 경배해. 온 우주가 주 송축해. 존귀하신 주 예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잘 보내셨나요? 매일 학교, 집, 학원의 동선을 움직이다가 오랜만에 명절을 맞이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으셨나요? 이번 명절이 조금 길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것도 먹고 또 쉼도 누리면서 여러분의 에너지가 조금이나마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회복되셨나요? 물론 시험 기간이라 누구보다 어려운 명절을 보낸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우사님도 멀리서나마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마지막 시험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록 멀리서나마 함께하고 또 교회에서 마주할 때만 함께하지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함께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시죠? 네, 누굴까요? 하나님.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친구도 있겠지만 또 그 말이 쉽게 와닿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누군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랑 함께 해준다는 게 정말 진심일까? 그렇게 진심이 와닿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가장 큰 증거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여러분, 가장 큰 증거는 예수,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오늘의 말씀과 같이 임마누엘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은 이 히브리어 언어인데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것이 없는 이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하는데 굳이
어렵게 예수님을 보내셨어야만 했을까요? 전지전능, 즉 뭐든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하늘 위에 온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뭔가 기적을 팡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큰 목소리로 모두가 다 들리게 이야기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인간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도대체 왜 어렵고 또 사실상 확실치도 않는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 조금 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이 왜 그 증거가 되는지 그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영화 감독이, 여러분 좋아하는 영화 감독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감독 중에 여러분에게 알려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 기생충의 감독, 봉준호 감독이 있을 텐데요. 우리 봉준호 감독이 예를 들어서 영화를 다 찍고, 이 기생충 영화를 다 찍고 난 이후에 개봉 날짜까지 정했어요. 그런 다음에 영화 감독이 뭐 하죠? 네. 영화 개봉 날짜에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영화의 예고편을 미리 공개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홍보 활동도 직접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성경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이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미리 알려주기 위하여 많은 예고편들을 두셨어요. 금방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말씀 역시 영화의 예고편의 한 장면과 같은 장면이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예고편은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예고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한 사람을 보내주시겠다고 예고하셨습니다. 성경의 다른 절반을 이루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금방 우리가 읽은 부분, 구약 성경에서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하셨던 이 임마누엘이라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신 분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과 행함이 이루어진 시대는 어땠을까요? 그 시대는 사실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도 사라지고 있었던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또다시 로마의 노예와 같은 위치로 전락해버린 시대였습니다. 그 어느 때와 같이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보다는 절망, 빛보다는 어둠이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가장 절망이 가득하고 어둠이 짙게 깔린 그 순간을 택하여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 카자흐스탄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예요. 이 카자흐스탄에서 이 키릴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죠? 너무 미소가 아름다운 친구입니다. 이 키릴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자마자 안타깝게도 20일 만에 부모님에게 버려졌습니다. 버려진 아이는 결국 고아원으로 향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도 입양 거절을 계속 당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키릴은 이 팔이 한쪽이 없던 이 아이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이 다른 입양 신청자들에게도 계속 거절을 당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키릴의 나이가 4살이 되었을 때에 전화 한 통이 울렸어요. 이 4년이라는 시간의 침묵을 깨고 이 카자흐스탄이 아니라 저 멀리 캐나다, 캐나다에서 전화가 와서 내가 키리를 입양하고 싶다고 연락을 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그 연락을 하던 캐나다 부부는 키릴이 팔이 한쪽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입양을 하기로 원했습니다. 고아원 측은 조금 의아했을 거예요.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는데 그것도 하필 캐나다에서. 그래도 그들은 당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입양 절차를 밟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잘 마무리했으니 이제 캐나다로 떠나야겠죠, 키릴이. 캐나다에서 이제 입양을 신청했던 부부 레즐리와 더그, 그리고 더그의 아버지 크리스는 이 캐나다 공항에서 함께 마중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키릴은 새로운 환경과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키릴이 공항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있던 더그의 아버지 크리스는 먼저 키릴에게 다가왔어요. 크리스 할아버지는 다가가더니 한쪽 무릎을 꿇고 환한 미소로 키릴을 반겼습니다. 그리고 키릴처럼 한쪽 팔이 없는 자신의 팔을 키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키릴을 데리고 온 고아원 사람들은 왜 캐나다에서 입양을 원했는지, 이 사람들이 왜 그토록 키릴을 사랑하고자 원했는지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키릴은 자신과 같이 팔이 한쪽이 없는 이 크리스 할아버지를 보며 그의 팔을 만지고 크리스 할아버지가 안아주시는 그 품에 푹 안겼습니다. 크리스 할아버지는 키릴을 먼저 만나기 전에 키릴 사진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나랑 똑같구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굳이 오셨어야 했는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시기를 했는지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키릴과 함께 하고자 하지 않았을 뿐더러 어떤 사람도 키릴의 마음을 전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요. 그러나 키릴과 같이 한쪽 팔이 없으신 크리스 할아버지가 함께 해 주심으로 키릴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키릴에게도 충분히 전해져 입양된 이후로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땅 위에 인간의 존재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함께 함으로 자신의 진심을 진심으로 전해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 안에는 무엇이 담겼을까요? 단순히 너의 고통을 내가 안다. 단순히 내가 너랑 똑같은 모습으로 함께한다. 단순히 나랑 너랑 똑같은 존재다. 여기서 그쳤을까요? 예수님의 그 진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냥 어딘가에 멀리서 그냥 멋진 마법과 기적들을 우리 눈앞에 일으키시면서 여전히 전능한 내가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끝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자신의 전지전능함을 포기하고 한낱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스스로 모든 능력을 내려두고 내려오신 거예요. 오직 사랑, 그 사랑 하나만을 품은 채 우리 곁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함께 하던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과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누고 함께 먹고 웃고 눈물 흘리고 시간을 함께 하면서 자신의 진실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여러분, 다시 신약 성경 요한 1서 우리 4장 16절을 이번에는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요한일서 저자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님이셨고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어서 말을 전합니다. 사랑 안에,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이지만 동시에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내려와 함께 해주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결코 일방적인 큰 사랑만 있다고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서로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참된 사랑을 서로 나누어야만 온전히 하나의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임, 여기서 임은 with, 함께, 마누, us, 우리, 엘, 하나님. 하나님께서도 우리 함께 계신다라는 이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왜요? 사랑 대신 하나님은 태초부터 한쪽으로만 향하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하는 완전한 사랑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또 이해하고 격려하고 공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사랑은 나라는 존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온 인류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신이니까 똑같은 신적인 사랑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개개인마다 찾아가시고 개개인에게 나아가 그 사람과 정말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 그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담은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와 서로 사랑하기 위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불평하고 나를 사랑한다면서 함께 한다면서 왜 내 기도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냐고 절망하기보다 예수님 안에 푹 잠김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찐하게 만나며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매일 하나님과 서로 사랑함으로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은 채 앞으로 주어질 나날들을 살아가며 성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태초부터 주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기다려왔던 그 사랑, 또 나를 위한 사랑,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만 외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거기에 응답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일방적인 한 방향의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 양방향의 사랑, 정말 서로 상호 함께하고 일치를 이루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의 사랑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독생자 이 땅 위에 아멘. 천사들이 주 경배해 온 우주가 주송 주께 존귀하신 주 예수